안녕하세요. 수서 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동행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는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그 은혜와 그분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이 말씀이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우리 그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그 주님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주님,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며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그와 같은 귀하고 복된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 함께 보게 하시는 말씀은요,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좀 길어서요. 우리가 25절부터 29절까지 그 분향단과 관련된 말씀만 같이 읽고요. 저희가 이 분향단과 등잔대에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시는 일, 그분의 사역을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37장 25절부터 2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분향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한 자요 너비가 한 자인 네모난 모양으로서 높이는 두 자로 하고 그 뿔과 단은 하나로 잇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단의 윗면과 네 옆면과 뿔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렀다.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금태 아래에 양쪽 옆에 붙여서 그것을 들고 다닐 채를 끼울 수 있게 하였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혔다. 그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서 성별하는 기름과 향기롭고 순수한 향을 만들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중에 이제 마지막이죠. 이 등잔대와 이 분향단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이 분향단과 이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셨고, 오늘 그 말씀대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볼 것은 우리 등잔대인데요. 등잔대는 이 문우화라고도 불리었습니다. 이 문우화라고 불리는 등잔대는 다른 것들과 달리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등잔대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기록에는 없지만은 출애굽기 25장 39절을 보면 등잔대와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한 달란트로 만들라고 되어 있는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등잔대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좀 짐작할 수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이 한 달란트가 약 34.29kg, 그러니까 34kg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금 덩어리거든요. 금 덩어리 34kg, 이것도 순금이라면 이 등잔대의 크기가 꽤 컸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이 성막 전체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촛불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크기였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등잔대는 그런 의미에서 1차적인 기능은 성막을 밝히는 데 있었습니다. 등잔대의 이와 같이 성막을 밝히는 기능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과 일단 관련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말씀으로 밝히십니다.
시편 기자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신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주님의 백성들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어두운 가운데, 어두운 길 가운데 헤매이지 않도록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등잔대의 역할과 이제 이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또 공교롭게도 이 등잔대가 있었던 위치가 진설병상 앞쪽에 있지 않았습니까? 등잔대가 진설병상 앞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이 진설병상 위에 있었던 떡 12개, 12지파 전체를 의미하는 것,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온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진설병상 바로 앞에 등잔대가 있어서요, 언제든지 이 진설병상 앞이 어둡지 않도록 불을 밝힐 수 있었어요. 진설병상 앞은 그래서 언제나 어둡지 않았습니다. 늘 이 빛으로 밝아져 있었습니다. 밝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지금 밝혀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두움 가운데 헤매지 않도록 내가 말하겠다. 내가 이들을 인도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백성의 영원한 등잔대가 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 여러분 향방 없이 어두운 인생 살다가 어느 곳으로 어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모른 채 그냥 떠밀리듯 그렇게 살았던 그 모든 인생들이 빛을 발견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증인들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목적이 생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찾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걷는 길을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길 잃고 헤매이지 않도록 인도까지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등잔대 불을 꺼버리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등 돌렸기 때문입니다. 눈을 돌렸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순간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한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빛을 감추신 적이 없습니다. 눈을 감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 눈을 뜨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 눈을 돌리기만 하면 그분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둠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등잔대가 그 등잔대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결코 그렇다면 인생 가운데 길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빛을 비춰주시는 이 주님의 사역으로 끝을 맺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향기롭고 완전하신 그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의 이 말씀은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분향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합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 간구를 하십니다.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 그 분향단 앞에 이스라엘의 그 대제사장이 설 때마다
무엇을 마음 가운데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해야 할, 간구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았겠습니까? 분향단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원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서 더할 나위 없이 순전한 완전하신 기도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고 계신 그분의 사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 여러분, 그것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어떤 말씀을, 어떤 기도를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실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이 예수님의 기도를 아마 이 유대 공동체의 사람들이 읽었을 때 그들은 분명히 출애굽기의 이 성막과 연결해서 이해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서를, 사실 복음서, 신약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묵상하고 더 알아가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을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모세오경이 좀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읽다 보면 출애굽기 사실 성막 관련한 이 본문 말씀에서 사실 다 막히죠. 이걸 또 어렵게 넘어가서 출애굽기를 다 읽으면 무엇이 나옵니까? 또 레위기가 나와요. 레위기의 법 때문에 졸면서 힘들게 또 읽으면 민수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별로의 몇 명이 남았다. 인구 조사가 나와요. 이게 다 힘들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좀 건너뛰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모세오경이 구약 전체를 이해하는데 기초입니다. 모세오경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좀 힘들지만 매일 아침마다 조금씩 나눠서 함께 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유대 공동체들은 분명히 이 출애굽기의 성막과 관련하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읽었을 것입니다. 이해하였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장차 하나님과 누릴 영원한 교제를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사탄으로부터 보호받게 해주십시오. 말씀과 진리 안에서 이 제자들이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이 교회로 연합된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들, 이 기도의 내용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를 간구하면서 준비되어져야 할 모습들입니다. 분명히 지금도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영원토록 신실하게 간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드린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였고 지금도 하고 계신 기도입니다. 순전한 기도를 여러분 그래서 배우고 싶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배우고 싶으시면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성막과 관련하여서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이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그 성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흠양하시는 기도였는지, 향기로운 연기처럼 하늘로 올라간 기도였는지를 여러분 깊이 깨닫는 귀하고 복된 자리로 인도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등잔대와 분향단, 이걸 보면 주님의 이 성도를 향한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이게 무엇이 될 것인지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은 여러분 등잔대와 분향단의 역할을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과 등잔대 역할을 이렇게 좀 묵상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주님 당신을 위해서 하시기보다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의 백성들의 그 영생을 위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역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시게 이 사역을 오늘도 행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길을 말씀으로 밝혀주고 계시며, 그리고 성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적인 기도로 간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와 같은 확신으로 성도들 앞에 이야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주님의 백성을 위한 주님의 사역에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신실하게 어떤 사역을 저와 여러분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이 성막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그 사역에 여러분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확신에 거하여 그 어떤 두려움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그 한탄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든든하고 단단한 영적인 회복력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주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등잔대와 분향단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우리의 어두운 인생길에서 건져내시고 지금도 이 길 위에서 헤매이지 아니하도록 우리 인생길에 등불 되시고 빛 되실 주님을 인하여 찬양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성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우리 모든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영원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성도들의 영원한 영적 삶을 위하여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 저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절망의 자리도, 어떤 두려움의 자리도, 어떤 한탄의 자리도 그 자리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그곳에서 이 확신 속에 우리가 벌떡 일어나 영적으로 회복하여 또한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는 주님의 용사, 주님의 군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약의 이 말씀이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하실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하실지에 대한 것 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끝까지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예 보여주셨잖아요. 또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또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확신 속에 거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어두움 가운데 헤매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끊임없이 지금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사역에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어떤 자리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그렇게 그 백성답게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10월달이에요. 와, 벌써 10월입니다. 이제 올해도 3개월 남았는데요. 이 3개월 남은 이 나머지 시간 우리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주님과의 이야기, 주님과의 또 어떤 경험을 더욱더 많이 또 추억으로 간직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또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주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주님과 깊은 만남의 예배를 기대하며 우리 그렇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동행은 또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우리 출애굽기 말씀으로 또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행복하시고요. 월요일 아침 뵙겠습니다.